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인 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전인 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하나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면 결단코 피할 수가 없기에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다는 것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때 결단코 피할 수가 없으므로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이나 어두움에 속합니까? 아니면 낮과 빛에 속합니까? 밤이나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과 빛에 속했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은 이미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기만 하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낮의 아들로 살 때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깨어있는 자들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곧 어느 정도에 오시는지를 알아서 준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낮의 아들이 되었다면, 빛의 아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던 여러분이, 곧 마귀의 자식이었던 여러분이 어떻게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리라. 아멘.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믿으면 됩니다.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빛의 아들이 되는 게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빛의 아들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빛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처럼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나올 때마다 아유 난 빛이지.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이 어둠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예전에 여러분이 어둠이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가. 그럼 다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된 걸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난 아직은 빛이 안 해요. 내 안에는 어두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빛이 될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만 한다면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빛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여러분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기만 하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에 멸망이 호련히 이르지 않고 주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다 멸망하게 하는 대홍수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다 몰아내지 않으신 것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피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니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순식간에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번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지은 것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2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표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장하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역적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층과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와 제자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증인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나 노아의 방주 모두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이고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방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인 삼중 구조로 지어진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도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들에 거하는 신자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소에 거하는 신자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지성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주의 하층에 거하는 신자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중층에 거하는 신자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상층에 거하는 신자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막들에 거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성소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소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지성소에 거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성막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주의 하층에 거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중층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중층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상층에 거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방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방주가 완성되었습니까?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방주가 완성된 것입니다. 방주의 완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방주의 완성이 바로 자신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자신을 위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방주가 완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방주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밑바닥 공사하고 있어요. 배 밑창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태신자들이요. 거듭나면 뭐예요? 1층 짓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2층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3층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방주가 완성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가 완성된 걸 믿습니까? 네. 여기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방주가 완성된 사람이 마지막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제 방주가 완성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는 것입니다. 역청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 수지나 자연 아스팔트에서 취한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시꺼먼 아스팔트나 콜타르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대에는 역청이 배와 광주리를 밀폐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는 아기 모세를 갈상제에 넣을 때 그 갈상제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처럼 역청은 방수제로서 홍수 때 물이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잣나무로 지은 방주 밖에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면 방주는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 안에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짐승들의 냄새로 인하여 노아 가족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칠한 역청은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 칠해진 역청을 보면 방주 밖에도 역청이 칠해져 있기에 그 농소에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가 있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야 합니다. 멸망하게 하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칠한 역청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속량 또는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역청을 방주의 안팎에 칠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고 하신 같이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여러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생명을 매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인구원을 얻고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후에 방주에 안팎에 역청을 칠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았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고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후에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한 이기는 자가 되어 들림받아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림받지 못하여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일, 곧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같이 밀려오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저축한 양식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들인 신자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에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우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유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전인구원을 이루어 구원의 방주가 완성된 여러분은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일, 곧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같이 밀려오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과 미리 저축한 양식을 통해 교회에 찾아오는 신자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역청발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이긴 영들,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여러분이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역정칠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육체와 자와 죄와 사탄을 이기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방주 완성됐으니까 그 안팎에다가 역청발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의 물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 양식을 마련하고 여러분이 얻은 양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로 찾아옵니다. 왜요? 저희 교회 방주 완성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자들 불러 모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뭐 목요일날 저기 대구에서 한 가족들이 또 두 가족이 또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간다고 성령 세례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왜? 전인구원에 대한 이제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사방팔방에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전인구원은 이제 방주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안팎에다가 영청을 칠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